오늘 이제 열왕기상 이제 본문은 우리 오바댜의 사역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오바댜의 사역이 오바댜와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이어서 앞으로 열왕기 하에 이어져 이 도단성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도단성 운동이라는 말은 선지 생도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키우는 신학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 도단성 운동과 오늘 이 시대의 선지 생도를 키우는 우리 RTS, 그 일에 주역이 오바댜였고, 또 오늘 이 시대의 RTS 운동의 주역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한 좀 역사적인 사실을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참 태평성대를 누리죠. 하나님 앞에서 참 행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잠시예요. 이 솔로몬이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나 이런 모든 부분에 뛰어나니까 주변 나라, 이제 주변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정약적인 이런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제 협상을 맺는 거죠. 강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게 뭐냐면 600명이 후궁이에요. 그리고 300명이 이 후궁을 따라온 첩이에요. 6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둡니다. 참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이제 이 6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은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 왔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열왕기상 이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이 솔로몬이 이 여자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도 후궁들 또 그리고 첩을 이제 사랑했더라. 또 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러니 이제 가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을 이제 이 후궁들이 이제 와서 뭐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후궁이 600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궁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솔로몬이 해준 게 뭐냐면 산당을 세워줍니다. 신당. 여기서 이제 이들이 자기들이 분향하고 자기들의 이 우상을 섬기는 분향과 제사를 이제 이 6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통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립니까? 솔로몬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무섭죠? 그 훌륭한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이제 9절로 13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네 나라가 이제는 둘로 나누어지게 될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다윗의 솔로몬을 저주한 것이요. 저주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돼요. 이게 이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아들이 아닌 거죠. 그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하신 역사도 봤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상에게 내어준 이런 이 솔로몬의 모습과 행적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좋은 점을 따른 게 아니라 이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솔로몬과 함께 했던 늙은 노인들, 그래서 원로들이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원로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이 짐을 갖다가 더 덜어주고 이제는 백성들이 쉴 수 있도록 도와라. 왜냐? 얼마나 솔로몬이 그 왕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느라고 얼마나 사실 많은 힘을 들였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백성들을 더 쉬게 해주고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 줘라. 이 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로들이. 그 원로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게, 이 르호보암이 이 어리석은 친구가 뭐냐면 늙은 노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자라온 어린 이 동지들의 말을, 쉽게 말하면 이 어린, 자기와 함께 자라온 어린 이제 쉽게 말하면 신하들하고 이제 그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경험이 없는, 인생의 경험도 없고 정치의 경험도 없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백성들에게 짐을 갖다가 더 무겁게 지어주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국은 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르호보암을 떠나서 이제 결국은 11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배반을 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삼고 세워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남과 북으로 나누는데 이 한 지파, 이게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는 남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눠버린 거죠.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결과들이 보이지 않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우상, 우리가 깨뜨려내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마음의 우상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게 되는,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누어져 버립니다. 이때 이제 나누어진 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제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유다 지파 홀로 남유다라. 그래,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이제 도단성 운동을 이제 섬겼던 엘리야와 오바댜는 어떤 이제 이 나라의 이제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바로 이제 아합 왕인 겁니다. 아합 왕.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인데, 이세벨 왕비인데,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해서 아합 왕에게 이르기까지 이 7명의 왕들이, 남유다도 말할 것이 없고요,
남유다 또한도 당연히 그렇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 7명이 왕이 되는데, 이 7대 왕이 되는데, 이 7명의 왕이 흘러오는 동안 단 한 사람도 다윗이 행한 길을 쫓지 않고 전부 뭐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쭉 봐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심지어 이제 이 아합 왕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합 왕의 이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 왕입니다. 이세벨 왕비입니다. 이 이세벨 왕비가 이방 제사장, 이방 무당, 쉽게 말하면 이방 나라 점쟁이 무당과 같은, 지금 말로 무속인이죠. 그때 그 시대의 무속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아주 위치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굉장히 미래를 말해주고 예언해주는 주술가들은 옛날에는 굉장히 높은 왕의 주변에 술객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시대에도 왕 주변에 술객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점쟁이 그런 역사를 이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그 왕비라,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왕궁 안에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뭘 행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란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의 시대. 절대 불가능해. 그리고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이 전부 뭐냐? 선지자를 죽이는데요.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고? 나 혼자 남았다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죽이는 때요, 심지어 엘리야도 뭐가 되어 있냐? 지명수배자라. 지명수배자. 그래서 오늘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 가는 곳마다 당신이 없다라고 말하라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아합 왕이 지금 뭐냐? 엘리야를 찾고 있는데 당신을 찾지 않는 나라가 없다. 지금 당신 나한테 말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오바댜는 지금 어떻게든 엘리야가 있는 곳을 숨기고 말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아합 왕을 엘리야를 만난 거라, 길에서 가서 네 왕한테 가서 말해라. 그 오바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주여,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당신을 찾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야는 지금 뭐예요? 엘리야가 지명수배자라 지금. 그런 지금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럼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지금 뭐냐? 이세벨의 아합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이 키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요? 850명이라.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과 함께, 다시 말해서 왕궁에서 함께 먹는, 키우는 선지자,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란 말이에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이 상황,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절대 불가능의 시대라. 절대 불가능의 시대. 답이 없는 시대. 왕, 통치자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한 시대. 우상에 잡혀버린 시대. 솔로몬을 시작으로, 결국은 솔로몬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쓴 성경이 잠언입니다. 잠언. 그 인생의 하나님 앞에 전도서까지,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알라. 자,
여러분, 한 사람 복음, 하나님의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는 이 시대, 이때에 이제 오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850명의 선지자를 다 완전히 이기고 또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성경 본문 아닙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 이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우상을 꺾어버리고 우상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사역을 해낼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준, 발판이 되어준 오늘 절대 가능해,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 불가능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또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가 되는 한 사람과 하나님 한 증인들을 세우신 겁니다. 오늘 그게 뭐냐? 오바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찾은 한 사람. 오늘 이 사역의 발판을 놓고 이 엘리야 이후에 또 누구를 세우냐? 엘리야가 일군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 모든 발판을 놓아서 도단성 운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후대와 진짜 신학생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대를 치유하는 사역을 섬기고 그 일에 발판을 놓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오바댜라는 이름을 제가 빼놨습니다만은, 항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복음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절대망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죠. 그래, 그 이전에 이제 오늘 먼저 엘리야를 도왔던 한 사람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8장 이전에 엘리야와 함께 그 시대에 이제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르밧에 가라. 거기에 한 여자가 있다고, 한 과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르밧에 이르렀을 때 성 밖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 그 여인에게 말해요. 가서 나를 위해서 물을 떠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가기 전에 가면서 뭐라고 했냐? 나한테 네가 네 손에 있는 떡 한 덩이를 나에게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내가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아들이 먹으라고. 그때 그 사르밧 과부가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는 지금 저한테 기름, 한 번 떡 구워 먹을 수 있는 기름하고, 그리고 기름 한 번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우리 아들하고 둘이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먹거나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으려고 지금 이 나무를 지금 줍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가루와 네 떡이, 네 기름이 이 가뭄이 지나기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까 나에게 떡을 가지고 와 먹게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먹고 죽을 거 남아 있는데, 그거 그런다 치더라도요, 와서 그 엘리야한테 자기 먼저 먹게 하고 자기 먼저 추구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에 순종해요. 순종하고, 다시 말해 저는 이걸 보면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뭘 허락하셔요? 이 사르밧 과부의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언제까지요? 가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부름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있으면 함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구나. 맞죠? 여러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신 은혜와 응답을 함께 주의 종과 교회와 함께 먹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영적인 은혜와 힘을 얻는 선순환에 하나님이 여러분요 영적 원리와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져 버리면요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 없어져 버립니다. 가난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또 뭐 사르밧 과부가 뭐 했으니까 가뭄이 지나고 나서도 뭐 하나님이 계속 부어져가지고 뭐 완전히 부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재앙의 시대와 위기를 완전히 복음과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 헌신함으로 그게요 그 시대의 재앙과 위기를 넘어서는 응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바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오바댜가 이런 상황에도 지금 오바댜가 이 얼마나 참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 아합 왕의 아주 신하인데 저는 신하라기보다 충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요. 심지어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뭐를 맡겨놨어요? 왕궁을 맡겼다니까, 왕궁을.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아합 왕이 누구를 데리고 움직여요? 오바댜를 데리고 움직여요. 너는 이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자 가서 물 있는 곳을 찾아보자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뭐요? 이 아합 왕은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아합은 이 아합의 충신이면서 또 누구냐?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제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아합 왕이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뭐요? 지명수배자.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편에서는 첩자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오바댜는 첩자가 아니었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면서 가장 소중한 제자예요. 맞죠? 아합 왕이 가장 뭐요?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제자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버릴 수 없는 사람이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 어때요? 아합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면서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복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응답을 또 받아버리냐? 이 사람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생도를 숨겨서 키운 겁니다. 다시 말해 신학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도단성 운동의 사실 발판이 된 선지생도 100명을 이 오바댜가 숨겨서 키워요. 아합 왕이 몰랐을까요? 그때는 뭐 CCTV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일단 모르게 했으면 뭐 몰랐을까요? 말은 이 아합 왕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아합 왕이 몰랐을까요? 아합 왕도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키웁니다. 이 숨겨서 지키고 보호하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앞으로 일어날 오늘 엘리야의 이 오바댜가 이제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게 이제 오바댜가 아까 했던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주를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주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지생도 100명을 내가 굴에 숨겨서 키운 사실을 모릅니까? 어떻게 엘리야 당신을 내가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말인데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아합 왕한테 내가 거짓말한 걸로 나는 또 아합 왕한테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대화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5절에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왜 보이는 겁니까? 갈멜산에 하나님의 이 승리를 두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단판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함께 이 거짓 선지자 또 이 시대에 아무리 종교가 부흥을 하고 아무리 거짓 사단과 이단이 부흥한다고 해도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전하는 한 교회만 있어도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빛의 문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 뭐요? 다 하나님 앞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내게로 모으라고 우리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키우고 있는 당신과 함께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소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뭐요? 갈멜산으로 전 850명의 선지자를 모은 겁니다. 참 보십시오. 얼마나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말하죠. 나는 한 명이다. 너희들은 850명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의 이름으로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네. 불을 피우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불이 내려서 저 송아지를 태우면 그 신이 참된 신이다. 좋다. 850명인데 뭐 안 그래요? 그 850명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침부터 낮까지 막 춤을 추면서 기도합니다. 불이 안 붙어. 정오까지 뜁니다. 불이 안 붙어. 밤이 다 되도록까지 이제 어떻게 뛴다 그래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미친 듯이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니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때 이제 엘리야가 지쳐서 이것들도 뭐 다 무너졌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뭘 수축해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까지 봐왔던 출애굽기에 그 성막과 성막 운동을 통해 시작된 번제단과 그 제사가 다시금 뭐 된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어진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 기도를 많이 했더니 됐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30절에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언약을 잡은 거죠. 그죠? 지금 12지파와 이거 이스라엘 민족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12개의 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뭐라고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던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도리어 돌아가며 곡식정자 2쇠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통넷에 불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쭉 하면서 30년 저녁에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뒤에 뭐요?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도리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백성이 여호와의 하나님,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예배, 무너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절대망대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절대망대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많은 성도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섬기는 이 강단과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완전히 하나님의 불이, 영광의 불이 임해서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빛이 오늘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임하셔서 오늘 이 송아지를 태워버리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로다. 예, 그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갈멜산의 승리. 오늘 이 일에 발판을 놓은 사람이 누구요? 오바댜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있어질 이 엘리야의 사역에 엘리야가 힘을 잃고 낙심하고 있을 때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 뭡니까? 이 떨기나무에 이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지쳐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엄마고 이세벨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850명의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가 다 죽었으면 오늘 뭐요? 회개하고 또 돌이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합왕과 이세벨이. 안 그래요? 아, 이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엘리야를 저걸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니 그 말에 또 겁이 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고 나서도 주의 종의 마음에 힘이 빠져버린, 영적인 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을 세워라. 예후를 세우고 엘리야를 너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워. 할렐루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가 있다. 그 엘리사의 사역과 7천 제자의 발판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 오바댜의 헌신과 사역입니다.
오바댜가 숨겨진 이 숨겨서 키운 100명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바댜의 사역이에요. 헌신이. 한 사람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 그리고 훗날에 이제는 누구요? 엘리사의 사역과 도단성 운동에 모든 발판을 놓아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건드릴 수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그 엘리사의 기도와 도단성 운동의 사역에 발판을 놓았던 사람이 누구냐? 오바댜의 헌신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직자 한 사람의 헌신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오바댜가 목숨 걸고 뭘 했다 그 말이 아니죠. 죽음보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와 이유를 깨달은 거죠. 내가 막 죽음을 각오했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죠. 죽어도 상관없는.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어도 상관없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와 위기와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우리의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3080 시대입니다. 2030년에서 2080년의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이 3080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게 RTS입니다. 많은 망대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말하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그 사역을 감당해낼 영적 지도자와 목회자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을 걸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동안엔 제가 이런 RTS 주일이나 이럴 때 뭐 특별히 상관없이 제가 강단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가는데, 오늘 레위기서도 같이 사실 중요한 말씀이, 그 레위기서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과 하나님 그 모든 예배와 제사를 회복할 사람이 제사장이, 결국은 이 시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바르게 키우고 준비해야 되죠. 그래, 신학교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아멘. 신학교가 바르게 서야 돼요. 그 시대의 도단성,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준비하고 도단성 운동을 이어갔던 하나님의 신학교와 같은, 오늘 우리가 RTS를, 목회자를 바르게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만 말할 목회자. 여러분, 이 절대 망대 운동을 위해 내가 내 생명을 걸어도,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찾는, 그걸 보고 뭐라냐? 나의 기도를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품어야 될 기도. 그게 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교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시죠? 여러분이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내가 조금 아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 나를 좀 위로해주고 성도들 나한테 좀 관심 가져주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모이는 친목회 정도의 모임으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친목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정말로 복음을 말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이 이 지역에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이 보좌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모임이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교회를 책임지는 한 목회자. 이걸 준비하는 것이 RTS입니다. 정말로 복음만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을 키운
사무엘의 응답을 받는 그 일을 두고 한나를 준비시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올바른 신학생들이 일어나도록, 이 신학생들이 일어나서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가 되고 한 나라를 앞으로 살릴 선교사가, 한 선교사를 준비하고, 이제는 한 시대를, 3080 시대를 이제는 이끌어갈 한 명의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도단성 운동에 여러분 발판을 놓는 오늘 기도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산업과 내 사역을 통해 한 명의 목회자를 내가 후원하고 내가 세울 수 있을 만큼, 아멘. 한 선교사를 준비시키고 한 선교사를 내가 후원할 수 있을 만한 경제와 산업의 응답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한 명의 렘넌트를, 하나님 한 시대를 책임질 이 후대를 키워내는 하나님, 나에게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237 치유 서밋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찾으세요. 또 여러분의 기도를 모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RTS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이 제가 오늘 함께 우리 RTS 동문, 특별히 지금 이 시대 너무나 참 시대적으로도 지금 또 우리 교단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 시기에 우리 RTS를 놓고 우리 교회가 지금 앞장서서 우리 RTS 동문 운동을 놓고 우리가 헌신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저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립니다마는 목회자들이 바로 서면 올바른 복음 증거하고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하나님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되죠. 아멘. 그래야 순수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져 가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사역들이 힘있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RTS를 놓고 오늘 이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와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로, 또 엘리야와 또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중요한 주의 종들로 하나님 서도록 특별히 RTS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신학생이 나오고 정말로 올바른 목회, 올바른 전도와 선교의 그림을 가진 신학생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오바댜처럼 발판을 놓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한 시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3080 시대를 준비하는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바댜처럼 세워주시고 오바댜의 중심을 갖게 하시고 오바댜가 보았던 하나님의 절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바댜와 같이 그 헌신과 발판 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엘리사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 교회를 책임질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한 나라를 책임질 선교사들이 준비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대들을 일으키는 RTS와 신학교가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